우리들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일상적인 가벼운 선택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스더의 선택이 바로 그런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위협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시작이 되는데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는 매우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127지방의 귀족과 관료와 장수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연회를 180일 동안이나 베풀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연회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 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그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여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왕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수산성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 배경을 보면 2장 7절에서 모르드게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포로로 붙잡혀왔던 유다 민족의 소녀, 고아였던 그녀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 17절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무명의 한 소녀가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성공신화 같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다 민족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이 모든 대신들의 수장이 되었는데 왕명으로 누구나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큰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서는 격분하고 증오가 끓어오르는 나머지 온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부르, 즉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인을 대량 학살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선정을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뇌물과 감언 이설로 왕에게 다음같이 말하는데 3장 8절을 보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왕은 하만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조서를 허락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그날로부터 11개월이 지나면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그 조서를 즉시 반포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자 그것을 본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습니다. 그게 수상궁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수상궁 안에 있는 에스더 왕비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지 내시에게 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모르드게는 내시에게 하만의 계략으로 전국에 보내진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구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면서 자기의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와는 달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을 바꾸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나서기를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로 대제국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너가 이때 잠잠하면 너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주저함을 내려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에스더는 왕후라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명의 자리에 들어서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개인적인 순종을 넘어서 민족 구원의 관문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강다니는 믿음의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에 이르도록 에스더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준 모르드게의 끊임없는 양육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토록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주어진 자리임을 깨우쳐 주었고, 그래서 에스더가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깨닫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다급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은 누구나 선뜻 나서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 머뭇거리며 주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더를 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강력한 충고에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명령대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한결같이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3일을 금식한 후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했는데, 과연 이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힘이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귤을 내밀면서 왕은 에스더가 위험을 무릅쓰고도 나타난 이유가 오히려 궁금해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더는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바로 간절한 소원의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왕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살려내야 하기에 에스더는 가장 최상의 그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얻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잔치를 치르고 난 바로 그 밤인데 공교롭게도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전에 왕을 살해할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막아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만은 참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말고 왕이 높이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서 왕의 가장 높은 신하에게 그걸 끌고 다니면서 수상선 전체에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존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은 그래, 너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바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고 모르드게 죽인 것만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수산성에 다니며 지극히 존귀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선행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절묘한 방법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일단 무사히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한 왕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은 왕후의 어떤 요청이라도 들어주겠다고 3번씩이나 말을 했기에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매우 신중하게 듣고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뜻밖의 요청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며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하만이라고 폭로합니다. 격분한 왕은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만든 높은 나무에 하만 자신을 달려 죽게 합니다.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고 했는데 하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조선은 그대로 유효하여 그대로 두면은 유다 백성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왕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한 번 쓴 조서는 왕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쓴 조서를 뛰어넘는 다른 조서를 써야만 유대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라고 허락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에게 죽음의 조서를 뛰어넘는 생명의 조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이 전혀 대항할 수 없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두 번째 조서는 스스로 대적들을 대항하여 죽이라는 것이므로 유다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 날을 기쁜 명절인 불임절로 정하여 그들이 지금도 해마다 기념하며 에스더서를 낭독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철회할 수 없는 사망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가 주어졌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철회할 수 없는 두 가지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더 큰 법, 생명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철회할 수 없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 생명의 법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꾸민 조서를 알게 된 유다인과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평안을 위협하는 수많은 하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별처럼 빛나게 만들었던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인물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끝까지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